성경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2장 19절과 20절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랬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잘할수록 이러한 핍박도 있고요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처음에 저희 친척분 되는 분이 멀리 아는 분이 계셨는데 교회에 전도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이지요. 거의 나이 막 20인가 봐. 그런데 집에 보니까 기독교 100년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됐다면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집을 그때는 참 책도 귀하고 이래가지고 전집을 이제 제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책을 보아 나갔는데 제가 그 한지를 다 읽고 한마디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구나. 오늘날 우리가 의를 위해 사는 걸 잃어버린 교인들로 인하여서 바른 말씀으로 신앙의 인격들이 첩초와 같은 것들이 다 꺾여나가고 잘려나가고 우리의 자아의 강함들이 쭉 잘라져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그러셔요. 야, 너 그 성품과 다른 기질과 그 온갖 것과 탐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없이 너 살아가다가 욕먹고 비난받고 말과 행실이 그래서 하는 거 무슨 그게 너희들에게 칭찬이 있겠느냐? 하나님 그 칭찬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당해야 돼요 그거. 그리고 연단 속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그런데도 그 어떻게 도우시겠다 이러진 않으셔요. 오히려 그 생활과 그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 연단을 가하셔서 바로 돌아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기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당한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좋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데는 어려움 당합니다. 그거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신앙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과 가치관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복된 거룩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불러셔서 첫 설교가 이겁니다. 가르침 팔복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품 우리의 마음을 딱 하나님께 얘기해요.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딱 하나님께 부여잡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행하면은 어려움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본문이 말하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그러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 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을 의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인데 하나님이 뭘 의로 보시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그러셔요. 아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심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아멘. 비록 나는 지금 이 현장에서 넘어지기를 잘하고 실수하지만 나는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듬지 못한 세상 풍조로
내가 이렇게 넘어지기를 하지만 내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원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나는 죄와 지옥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나는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고행이나 수고나 수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외모로도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로 의에 이른다고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믿음이 입으로 시인되는 거죠. 주의 예수를 믿어라.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내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거하는 그 고백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렵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마음, 그 의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 자녀다운 성품으로 살려는 믿음의 마음이 그때부터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된다. 내 인생 바꿔야 된다. 그러고 말씀과 성령은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어쩌다가 내가 새 속에 물들어서 이 모양입니다. 환경과 이런 관계를 속에서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신앙의 가치를 잘못 알고 무조건 복이라 하면 세상 것 주어지고 다 움켜쥐는 걸 나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우상적인 것을 용서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살려는 믿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35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 강사님 이름도 모르겠고 성도 모르겠고요. 얼굴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지금도 안 잊어먹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는 부산이라는 객지에 와서 학교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인데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하루는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전부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추수하잖아요. 그런데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려고 어머님께서 그렇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대요. 돌아오는데 시동생인 시동생이 낫을 들고 분나면서 미안합니다. 저 무슨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막 빠른 걸음으로 낫을 들고 쫓아오니까 어머님이 놀래가지고 피한다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 나니까 이 낫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왔다고 주일날에 그 잠깐 1시간 반 1시간인데 낫을 가지고 던졌는데 그런데 쥐도 거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같이 그때 추수하니까 어머니 덩어리에 딱 꼽히가지고요 덜렁덜렁 하더랍니다. 그러고 피가 저고리로 확 덮더래요. 흘러내리더래요.
그것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저도 못 잊겠습니다. 지금도 안 잊고 있네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지키느라고 시동생의 분노에 나서 덩어리가 찍혀 피를 흘리고 핍박을 당하시던 어머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을 귀하게 지키는 어머님의 신앙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 목사로 만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머님의 신앙이 있었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구나. 그래서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과 후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십니다. 이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배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 사람끼리 모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의 생활로 인해 당하는 핍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어떻느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올바른 선악의 분별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공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과거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딱 두고, 그래서 실제 이웃에 대하여 억울함이 없는 차별 없이 공평한 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은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빛낼 게 뭐 있습니까? 요즘 여인들 화장품을 보니까 물광이 있다며요. 나는 옛날에 구두에 물광 낸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요즘은 막 얼굴에 막 물광이라 하더만요. 참 대단해요. K-뷰티. 그런데 우리가요, 빛과 소금의 생활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로움입니다. 그게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신앙인은요,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복 없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 아멘. 항상 그러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배하고 나에게 다스리기 시작하면은요, 과거에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게 싫은 건데 이제는 바뀌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으면 나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면 나도 분노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성품이. 자, 그래서 당하는 핍박이에요. 오늘날 봅시다. 국회 입법 독재로 이 정권이 들어서고 참으로 저들의 정치 행각을 목사님들이 비판을 하자. 민주화를 소리쳤던 그들이 군사 정권도 주저하던 목사님들을 국가 권력인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를 이용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의를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의 입에 자갈을 물려서 그리고 온갖 혐의를 만들어 구속수사로 옥에 가두고 고통을 가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입니다. 이 부당함을 비판하는 전한길 씨가 저는 보고 충격을 받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세이브 코리아 이라면서 젊은들과 함께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법치를 이루게 해달라고 시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전한길 씨가 집회에 강단했으면 가장 처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는 지 종교 자랑을 가지고 저러냐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전한길 씨가 왜 그럴까요? 자기 신앙 자랑할 일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인입니다. 나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이요, 기독인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 그 목표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하나님은 우리를,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 나와 바꾸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아멘. 나는 권력을 비판하거나 내 어떤 사리 사욕 때문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동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그렇게 나는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사물의 판단 가치 중심으로 알고 생활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기독인이다, 신앙인이다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시고 기준을 다시 세우십시오.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시는 어머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신앙인에게는 세상이 이렇게 핍박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으면서 핍박 당해봤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을 예수 복음 때문에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복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좀 힘들면 하나님하고 막 근데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얼굴에 막 코에 주름 잡히게 인상 쓰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환경 속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흔들리고 세상으로 세속화됩니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사울 여러분 아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게 악신에 이끌리는 마음이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영입니다. 가장 마음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의지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악신에 이끌리는 마음이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감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갖다 부마로 삼고, 이 다윗이 전쟁만 치면은 막 가서 갔다 오면은 막 전국가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군중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금방 돌아섰다가 막 와 금방 이러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귀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니까 막 뺑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야, 전부 다 나를 집중하고 나의 존재감을 인식해 줘야 되는데, 이거 다윗 때문에 이거 왜 이래 되고 나서부터 사위입니다. 다윗이 분마라 말이에요. 분마. 자기를 위해 헌신하잖아요. 이 다윗을 갖다가 자기와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비교하고 시기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왕 되신 그분의 자녀가 된 걸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과 자꾸 비교해요. 그리고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분을 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무례해집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마음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정합니다. 이걸 요새 말로 스토커라 합니다. 아주 진절나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앙인 다윗은 이 권력의 힘을 피해 도망치게 합니다. 도망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도망칩니다. 크리스찬들이 보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피하더라고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요, 자기를 쫓아오는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부관들이 말만 하세요. 그냥 막 딱 창으로 한번 찌르면 죽이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마라 했다. 진절머리 나게 쫓아다닙니다. 이 시간 관계상 다 얘기 못하면 오직했으면 적국에 들어가서 미친 개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말이야. 문을 뻑뻑 긁고 그랬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은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해하지 말아 했다. 그 공의를, 그 정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떤가요? 또 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울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사울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자식들하고 다 함께 죽었습니다.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살고자 하는 다윗을 이대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유일하게 통일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지금은 내가 핍박을 당하고 신앙으로 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할렐루야. 굽치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 신앙으로 살아야지.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유업을 줘야지. 아멘. 자, 신약에서 봅시다. 또 신약에서도 또 이름이 사울이라.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자신이 잘못된 종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딱 중심에서 보면 잘못된 종교관입니다. 이 견해로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데 동참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도망가 있는 피신에 있는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체포조를 끌고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깨져버려요. 야, 이거 아니구나. 이 사람은 대단한 엘리트입니다. 사실 잘못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의 예수 복음의 진리에 세워지지 못하면 헌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죠? 그 사도 바울의 수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삼으시고 로마로 가면 모든 길이 열려있다. 복음은 전해야 된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 황제 앞에서 모든 백관들 앞에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전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예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재판장에서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반드시 복음은 전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복음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자로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는 핍박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도 결국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며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악함과 부당함을 드러내는 것을 은폐하려고 권력과 사람을 동원해서 온갖 방법을 다해서 도망치게 하거나 가두어서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거짓으로 선동하고 따라오며 핍박을 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살다가 핍박당하는 인물들을 소개하며 우리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본받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들이 가야 될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 숭배, 우상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을 깨서 복종시키고 인본주의, 즉 내가 좋은 대로 교회 생활하겠다는 것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중심해서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고 축복은 하나님의 복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 위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와 본인과 우리 자녀들과 후손에게 영광된 축복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대로 해오셨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의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의 복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우리 함께 말씀을 받읍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여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는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울어요. 슬퍼요. 내가 예수 몰랐을 때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했어요. 그냥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막 보이는 것도 내 거고 막.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내게 시험이 되고 내 흔들림이 되고 내 아픔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힘들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으로 살다 보면 왕따 아닌 왕따, 이거는 분명히 내가 신앙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눈물을 다 닦여 주십니다. 인생은요, 이 땅에 7, 80으로 계산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그 평가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그게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기 위해 핍박받는 자들의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장소적 하늘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장소적 천국입니다. 하늘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은 세상과 다릅니다. 영원한 행복의 장소입니다. 아멘. 그게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완전하고 영원한 장소입니다. 이 땅은 완전하고 영원한 장소가 아닙니다. 또 이란 전쟁이 또 벌어지더만.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그렇게 의지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먼저 간 성도들과 영물인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첫째, 돈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왔어요. 산에도 들에도 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인생인지라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힘듭니까? 힘내십시오. 견디십시오. 반드시 당신 돕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인생을 걸고도 얘기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돈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너무 좋겠죠? 시간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저도 어느새 이 나이가 되고 저보다 더한 선배도 여기 계시는데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때 같이 앉더라. 피곤해서 눈도 감기고 힘들더라.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더라. 나이 먹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안 돼. 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의 눈물을 닦겠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갈등만 없으면 살만하잖아요. 남편과의 갈등, 자식과의 갈등, 타인과의 갈등, 형편과 처지 속의 갈등, 이것만 없어도 살만해. 진짜 좋아. 그런데 갈등이 없어지면 역사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로 타락한 인생에 살아가는 이 현상입니다.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 외에는 못 고칩니다. 자꾸 어떤 현상으로 무슨 상담이 어떻고 뭐가 심리가 어떻고, 아니요, 예수가 고치요. 예수를 붙들고 예배 생활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은혜로 견디십시오.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면 다 견딥니다. 감사하고. 할렐루야.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야. 조금만 아파도 엄청나게 아파 죽겠어.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파. 이게 인생이야. 또요, 영광과 아름다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물광 화장품 안 쓰셔도 됩니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새 것이 어디 있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프거나 병들거나 질병의 고통이 없습니다. 몸만 안 아프면 살겠는데 이게 따로 오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C가 보약입니다. 좀 목이 조금 좀 피곤하다 하면 비타민C 털이었습니다. 그러고 또 밤을 새웁니다. 또 새 힘을 주시면 일어나고. 죽음과 슬픔에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 눈물을 닦여주신다. 닦여버리는 거죠. 아멘. 천국 사모하세요. 언적지간 가 보니까 여러분 50, 60, 70, 80 됐잖아. 금방 가. 내 아픔을 어떻게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누구에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께 쏟아놓읍시다. 그분이 위로하십니다. 그분이 힘줍니다. 누가 아무도 못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을 일렁이는 파도입니다. 환경은 항상 그래요. 잔잔할 때 있으면 난리 납니다.
내게는 이럴 줄 몰랐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게 인생이야. 자, 봅시다. 세상에서 보면은 머리에 왕관을 쓰지요. 미서 지인하고 막 쓰고, 목에 크시죠. 금으로, 보석으로, 자수정으로, 손가락에 끼지요. 여기에 자랑 좀 합시다. 금가락지. 그래서 이게 귀해 갖고 비밀스러운데 지금 이렇게 상자에 넣어 놓습니다. 요새 하던 분들이 이런 말 합니다. 금을 살 걸 갖다가, 금이 그리 많이 비싸졌다며. 여러분, 그런데요, 금은 보석이 천국에는 건축자재입니다. 천국에는 건축자재라니까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물며 천국에서 우주에 여러분, 지구도 별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에 여러분 별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이제 계산이 나옵니까? 정금 같은 길과 진주문, 천국을 그렇게 담겨줄 소개입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밤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와.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환경과 모든 것 때문에. 그래서 밤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천국에는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거기 어둠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빛을 있게 하신 하나님, The Be Light, 모든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시고 빛을 두신 그 하나님의 빛이, 빛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는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핵발전소도 필요 없어. 수력발전소도 필요 없고. 자, 따라합시다. 천국은 우리가 그리는 완전한 복지국가입니다. 세상은 완전한 복지 없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만 해도 옛날에 살던 우리 참 어른들, 우리들은 아이고 그래도 많이 복지가 신장됐다 이러지요. 천국은 완전한 복지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잘 하십시오. 고난당해도 핍박당해도 가치가 있습니다. 보상이 됩니다. 병으로 아픔으로 해도 주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고 이기십시오. 치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하세요. 천국은 예수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나의 악한 기질을 말씀과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다가 핍박받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믿음으로 사시다가 여러분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날 너희들 힘들게 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위로받으십시오. 세상은 위로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심을 믿고 힘차게 또 사십시다. 아멘. 예, 힘내세요. 주님 십자가 달리기까지 견디셨는데 견디죠. 은혜 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세워주세요. 만져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은혜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